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정겹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복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보다도 그 내용에 관해 고민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가르치는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은 죄의 최초의 형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진다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덮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죄를 덮음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2절도 읽읍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은 속임입니다. 정죄는 불법입니다. 의도적으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뜻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속임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서 죄인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죄, 즉 허물, 죄, 그리고 정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용서, 즉 사함을 받고 가려짐,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함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에 관해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행복을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출했습니다. 그는 죄에 관해 침묵했습니다. 이런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시인은 죄에 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일 신음했습니다. 신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일어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죄를 침묵한 그의 마음은 무겁고 죄의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뼈가 쇠했습니다. 쇠했다는 말은 일종의 골다공증을 앓았다고 할 수 있겠죠? 골다공증은 단단해야 할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이란 약해진 뼈의 구멍이 송송 보여서 그렇게 부른다는군요. 시인은 마음의 병이 일종의 골다공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왜 뼈가 쇠했습니까?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죄의 무게는 무겁게 누르는 손과 같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습니다. 셀라. 그는 고통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 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은 말했습니다. 내 죄를 여호와께 고백할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허물, 죄, 그리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고백과 용서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용서는 고백 위에 직접 찾아옵니다. 괴로움과 용서의 차이는 여호와께 고백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고백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인을 다윗으로 믿는다면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난 후 그 여인과 정을 통했죠. 알고 보니 그녀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다윗을 꾸짖었죠. 다윗은 그 꾸지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이 말했다라며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유명한 소설 죄와 벌, 이제 영어로는 Crime and Punishment로 번역을 했죠. 그 소설에서 이 사상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출신인 라스코리니코프는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죠. 그러면서 그는 죄의식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날을 보냅니다. 죄는 아무리 합리화할지라도 벌이 따르죠. 그는 결국 자수합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한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섭니다. 그 소설은 죄에는 벌이 따른다.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용서는 죄의 고백을 전제합니다. 요한일서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모든 경건한 자는 거룩한 모든 사람, 즉 공동체를 뜻합니다. 만날 기회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이면서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공동체로 확대합니다. 공동체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큰 물이 홍수가 날지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홍수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홍해는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 큰 물은 애굽의 군대에 미쳐서 병거와 기병을 덮었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도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그의 은신처입니다. 은신처는 사람이 위험을 피하여 안전하게 숨는 곳이죠. 시인은 길없는 사막이나 요새나 사람의 도움을 찾아 그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를 흩어버릴 수 있는 주님께로 달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노래는 적을 이기는 장벽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가르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눈여겨보며 충고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재갈과 고삐로 억제하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죠. 말과 노새를 길들이려면 재갈이나 굴레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노새 같은 사람은 지각이 없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각이 없으면 말과 노새처럼 삽니다. 지각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반면 지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슬픔만 있습니다. 신뢰하는 자는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인자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신뢰하는 자, 슬픔과 인자를 대조했죠. 악인은 슬픔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슬픔 속에 삽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 속에서 삽니다. 사람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또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쳐야 합니까?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자기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거짓 확신으로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용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삽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음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고백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내용이 죄를 용서받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가려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